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자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여름 기온, 지금 올해의 여름 기온은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여름은 여름다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겠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고 기온이 높아 여름 계절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여름 농작물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여름 기후를 넘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살인적인 무더위,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번 주는 적게나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충분한 비는 기온을 어느 정도 낮춰주죠. 그러나 비가 오면 높은 습도를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그리고 생활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특히나 어려운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하루속히 무더위가 물러가도록,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야겠습니다. 이렇듯 자연에서도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주변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력이죠. 무엇이든 그 모습 그대로인 것 좋습니다. 여름다워야 하고 햇빛다워야 합니다. 여름에 겨울 날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상이변이죠. 여름다운 것이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다움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교회다움은 사회적 큰 이슈를 불러왔습니다. 언론에서조차 교회다움이란 무엇인가 화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말씀, 바로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 고린도전서, 물론 다른 말씀에서도 교회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너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된다 라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 바울 사도가 적어도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애정을 쏟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이후로 바울 사도는 계속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난 후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였던 담임 사도는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바울 사도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여러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대해서 적어도 4개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안 되고 이래야 된다는 그 말씀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크게 3가지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교회다움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합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 상황을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사건, 다름 아니라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성적인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 이방 문화에서도 죄로 여겼던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성도가 성적인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하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무엇이 문제냐? 그 죄를 보고 교회가 아무런 권징, 다시 말해 벌을 내리고 바로 잡지 않은 것이 큰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성도를 벌하여 바로잡지 않았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하여져서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 자신이 옳다는 것, 내 자신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하는 것, 과신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죄는 누룩과 같이 금세 퍼져 주변을 파괴합니다.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죄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용인된다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 초대교회 두루두루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징계란 것은 단지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벌 주어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으라, 그런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그에게 회개하여 죽게 돌아와 죄는 이 공동체 밖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내어 쫓고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끼치는 것이 참된 징계, 권징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더라도, 교회 가운데 죄가 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되는 것이죠. 당사자는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그 영혼까지도 심판받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형제를 죽이는 일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여 거룩해 하신 주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죠. 그 의미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을 조심하여라, 이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죄에 대하여 괜찮다, 제어할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된다,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에 대한 모호한 흐름, 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교회는, 성도는 그 자신의 선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윤리보다도 더 거룩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영화로운 자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움에 잊지 말아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죄에 대하여 단호히 징계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베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힘써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둘째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은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볼로 사도가 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파, 아보빌로파와 같이 어떤 이름 안에 성도들의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분파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더 나아가 게바파, 즉 베드로파입니다.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무리가 나누어진 이유, 세례를 베푼 사도, 그리고 교회의 큰 영향력 이름을 의지하여 성도들이 무리로 모여 서로를 배척했다는 것이죠.
나누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배척이 무슨 의미입니까? 단지 구별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어 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치열했는지 멀리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에까지 그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낯설지 않죠. 많은 지상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그중 하나가 바로 교회 내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와 더 교제의 깊이가 더할 수 있습니다. 친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라도 성도 간에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누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성도가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바울이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의 길을 여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하셨던 그 이유, 그 능력,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능력,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 된 것,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구성원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친교적인 그 구호 가운데 하나됨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삼위일체인 하나님 안에서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 하나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의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이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도 하나 되고 부모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가족이라는 그 이름 하에 하나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시면 당연히 그 속에 있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그의 몸인 교회도 하나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내세우며 이 고린도와 교회와 같이 분파를 만들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들이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다, 그런 이름 아래 자신의 교회 내에서의 위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식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예식 자체에 어떤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각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성스러운가? 누가 더 능력 있는 이름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모습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을 따지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몇 년 이 교회에 있었어.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 참여나 은사에 있어서도 드러났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주심을 깨닫는 예식이죠.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층민들은 그 사회적인 여건 아래 늦게 교회 모임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하층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하고 주인이 잠든 틈을 이 교회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늦게 나오니 어떻습니까? 성찬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 먹어버린 것이죠. 성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를 살피지 못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더욱 뚜렷이 구별되는 모습으로 시간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죠. 은사 사용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은사가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은사에 대한 비교와 우월의식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여러 은사를 통해 더욱 연합하여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유명한 비유죠. 몸의 비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팔, 다리, 머리. 그러나 이것은 각각의 모습이 다르고 각각의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모습 속에서 하나 되는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만약 입이 손과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 손과 발이 입에 대하여 너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여 입이 없고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를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 한 몸, 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이 이유,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말의 지혜로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이심을 전하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참 의미를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 바울 사도는 그 자랑, 어떤 자신의 세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와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더욱 하나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정도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의식, 우월의식에 강하였습니다. 또한 세상과 잘못된 관계,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품어야 될 것을 품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필요하지만 막상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 해결하는 것이 여간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 그 길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지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감정으로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사와 관계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섬김이 잘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놀라운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뜻은 은사가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모습에는 사랑의 모습이 없다. 은사가 많다고 하지만 그 은사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배경, 이 고린도 도시의 문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에 참으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양하고 화려하고 최신식 문화들이 이 고린도 도시 가운데 가득하였죠. 그 가운데 있는 교회라면 더욱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의 그 고상함이 녹아져 있는 것이 참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인사가 있더라도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옳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감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 가운데 먼지와 같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그의 약속대로, 그의 성품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거 노아의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것이죠.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감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다면 그들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부르시고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그 약속대로 그들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한 가운데, 약속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 이 모습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실제적이고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맺어져 가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 약속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약속, 이루어진 약속,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욱 하나님의 사랑 경전체인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 은사는 남아있을까요? 사라지게 되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완전한 주의 몸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은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신 그 나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욱더욱 새로워집니다. 사랑은 말할 것도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 모두 영원한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여기서 제일 된다는 의미는 근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탕이 된다는 뜻이죠. 모든 계시와 모든 언약과 하나님께 베푸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의 그 근거 또한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단절을 시키고자 합니다. 부모 사랑에서부터, 자녀 사랑에서부터, 부부 사랑에서부터, 이웃 사랑에서부터 그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다툼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고 하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잠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 바탕 가운데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듯 교회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잘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찌 보면 참 부담되는 말이고, 또 뭐 생각해보면 신성모독인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세상은 어찌되든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성령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거룩함으로, 하나됨으로, 사랑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통로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